우리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 지점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15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인생의 모든 세월이 내 허무한 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나보면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는 겁니다. 직분에 상관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목회가 다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은혜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특출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허무한 세월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은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오늘은 자족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욕심내고 삽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삽니다. 내가 오늘은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랑해요. 내가 세상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세상을 의지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면 불쾌해합니다. 이게 이제 허무한 날을 보내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자신을 보니까 각오는 대단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이러면 억울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의로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공평한 것이죠. 의로우면 장수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하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죠. 의로워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지나치게 좌우로 편향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날
뉴스를 틀면 이 정치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심각합니다. 막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보면 다 악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렇죠? 그 북도 있어요. 아니 저 북이 왜 필요하지?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치거든요. 그런 북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악기가 전혀 다르지만 이 하모니를 이루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가 이념화되어 가지고 나와 다르면 다 적이에요. 적. 다 죽어야 돼요. 저는 이런 영향을 그 뉴스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텔레비 틀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 뭐 정치적인 이슈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싸우고 다 싸워요.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와 다르면 원수다. 이건 말세입니다. 진짜 상대의 약점을 상대가 나와 다른 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죠. 이게 상생이에요. 서로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좋아질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상황도 좋아질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 여기 지나치다라는 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게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 주차 문제예요. 저희 집도 빌라인데 그 밑에 보면 그냥 주차 한두 대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날은 막 그냥 새벽에 싸워요. 아파트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차를 댈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거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될 데가 없으면 다른 곳에 찾으면 되고 내 자리인데 누가 되면 야 누가 급하게 왔나 보다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가다 보면 좀 더 늦게 가면 그냥 막 크락son을 울리고 와서 욕을 하고 보복운전을 하고 오늘날 양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막 그래요. 이건 지옥이죠. 이건 지옥입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주자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GNP 5만 불 시대를 열겠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거든요. 그럼 1,500원 생각 1분에 1,500원 생각하면 4,500만 원이라고 한 1년 수익이요. 근데 5만 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7천만 원 시대입니다. 1년 수익이 우리 가운데 아마 7천만 원 되는 분 거의 없을걸요 아마.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이 5만 불 시대를 향해 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회와 정치판을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헐렁하게 사는 게 필요하겠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나치면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한 전에 죽는다. 단명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자기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단 한 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8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세상사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서, 울릉도에는 얼마나 바위들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자연 앞에서 야 대단하다. 이게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엄함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한 생을 살다가 그분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김교희 원사님이 이제 너무 위급하고 그래서 대구 갔다 와서 딱 2주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전화도 드리면 너무 위독하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 또 아픈 또 분들 또 이야기도 또 들리기도 해서 집사람하고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저녁에 그냥 두 사람 모여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몸이 아픈 한 가정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딱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또 제 마음속에 야 작정 기도 끝났다고 해서 네가 기도를 멈추면 되겠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제 마음도 만져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에 치우치지도 말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어디서든지 우리 한 생을 살다가 그분 품에 안기면 됩니다. 이걸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롭게 사세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운 삶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